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은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가 뭐 평범하게 너나 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너의 존재를 알아라 이런 뜻이지요. 특히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에 무지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라고 늘 생각했고 늘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의 이 무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가 평상시에 분명히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와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자기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고 또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는 정말로 아는 게 없구나, 나는 정말로 무지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무지의 지입니다. 이 무지의 지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지혜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서 자기 자신의 무지를 깨달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네요. 이거는 그 당시에 델포이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 기둥에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쓰여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신전 기둥에 있는 말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인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해서 마치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처럼 이렇게 전해진다. 사실이 어떤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누가 뭐 그걸 했는지. 하여간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의 소크라테스나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제가 이야기할 때 잘 새겨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가 그 길을 제시해 주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 길을 제시해 주는 책이 로마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정확히 깨달아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번에 우리 로마서 2장 말씀을 나눴는데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 유대인과 율법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틀리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또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권의식,
그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의식,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이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동을 거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신랄하게 공격을 합니다.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이건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혈통적으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유대인이 그 이방인들과 비교해가지고 더 나은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받았다고 하는 그 율법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두 가지 의식, 특권의식, 선민의식,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도발이 아닐 수 없어요.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조선시대를 아는데, 조선시대의 사대부 양반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당신들이나 저 쌍놈들 노비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조선시대의 사대부 양반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집안에 부리고 있는 이 종들하고 당신들하고 똑같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능지처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이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유대인의 나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범사에 많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의 나음이, 또 할례의 유익이 범사에 많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하나를 꼽아서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 너희들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들만 가지고 있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특권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사실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신의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그러면 특별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특별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더 잘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믿음을 지키고 더 잘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유대인들이 먼저 신의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공동 번역에서는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시다. 그리고 보면 말씀은 사실 가정법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신의를 저버렸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 사실은 유대인들은 실제로 신의를 저버렸잖아요. 구약 성경이 왜 그렇게 끝이 나는지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공부해서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주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그들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는 변화가 있느냐? 절대로 변화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의를 저버리고 먼저 등을 돌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절대로 흠집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어떤 말쟁이들, 오늘날에도 이 말꼬리 붙잡고 이렇게 막 논쟁 벌이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항상 말꼬리를 잡고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뭐 어떤 회의적인 것들을 생각이 들도록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궤변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 꼬리를 물고 말을 이렇게 비꼬아가지고 어떤 사실을 왜곡시키는 그런 궤변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궤변론자들이 하나님의 존영에 흠집을 내고 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궤변을 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또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말이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또 나의 허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을 더욱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된다면 왜 내가 죄인으로 단정을 받아야 하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예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말이 나옴직도 합니다. 사실 내가 바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단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지금 공동번역으로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잘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궤변론자들의 말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간은 죄가 있잖아요. 인간이 불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불의하기 때문에 인간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불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공로를 세운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불의한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내가 혁혁한 공로를 세웠는데 왜 나를 벌 주느냐? 이게 지금 궤변론자들의 궤변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궤변이죠. 이게 진짜 궤변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은 뭐냐면 나의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참되신 분으로 드러난다고 하면 나의 거짓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가 큰 일을 한 나를 왜 벌을 주느냐? 그거는 옳지 않다. 지금 궤변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악을 행해야 된다. 더 악을 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더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악을 행해야 하나님이 더 선하신 분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는 궤변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일축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궤변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존영에 흠집을 내고 또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공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솔직한 자기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우리 3장 1절에서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우리 그 개역 공동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우리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내가 지적했듯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같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지만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여러분 한번 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 비교해서 한번 좀 보세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9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마치 이방인처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3장 1절에서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유대인의 나음은 이런 거 있다 이야기하면서 9절에 가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가 나은 점이 무엇이냐? 이게 꼭 유대인과 비교해가지고 이방인의 나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공동번역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장은 유대인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만 율법을 먼저 받았기는 했지만 그런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비교해가지고 나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그저 뭐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 아래에 있는 똑같은 인간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든지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인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실제 인간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0절 앞부분에 보면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기록된 바.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 몇 군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약 성경을 제가 몇 군데를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시편 5편 9절에 보면 그들의 일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지금 이 말을 똑같이 구약 그 다윗 왕이 고백했던 그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다 이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40편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에도 독사의 독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시편 10편 7절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패역하고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기 전에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될 자기 자신들의 실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가르침과 또 어떤 교훈들을 새겨보아야 할지 이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도 전도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할 때 콧방귀도 안 끼고 정말 그 사람들을 그야말로 이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기 힘드냐면 옛날에 다 교회 다녀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하나님 잘 안다고, 나도 성경 말씀 잘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선교 그 영상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서침례교회에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각 대륙마다 거의 한 100명에서 150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만 하더라도 1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지금 각 나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중동 지역에만 유독 선교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서침례교회에서 지금 중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는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떤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이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지요. 정치적인 특성도 있고, 근데 종교적인 특성도 있죠. 중동 지역은 지금 대부분 다 이슬람 국가이니까 기독교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선교가 힘든 지역이 중동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데는요, 선교사가 가가지고 언어가 안 통해서 그렇지, 언어만 통해가지고 이야기하면요, 금방 그 지역 부족 사람들이 다 복음화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에서는요, 절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물론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 생각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철저한 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이 기독교 발생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한 지역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시작된 지역이 그 중동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이라든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그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그 방법, 길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잘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자기는 정작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고 이 성경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 율법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 율법 앞에 비추었을 때 정말로 형편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로워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이 알기는 알지만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는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삶은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표리부동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삶 때문에, 유대인들의 삶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2장에서 말씀을 나눴죠. 오히려 그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왜 욕을 먹느냐, 교회가 왜 욕을 먹느냐면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일은 없어요.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잘 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 사람이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에겐 죄가 없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열심히 잘 살았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내가 선하게 착하게 잘 살았으면 그만이지. 내가 뭔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내가 당당할 수 있고 사람 앞에서는 내가 뭔가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여기 지금 우리 3장에서 읽었던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앞에 비추었을 때 내가 죄인이 아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입을 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사람을 흠집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이 너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내 마음의 깊숙한 패부 깊숙한 곳을 살펴보면 나는 정말로 형편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은혜, 또 의로워지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너무 좋은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좀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간절한 소원들이 있고 그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어떤 사람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느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야말로 미천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날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고 그렇게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뭐 3명 있고 4명 있고 5명이 있어도 다 자기가 잘난 맛에 그냥 부모의 도우심이라든지 또 부모의 어떤 권위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막 멋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식에게는 별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정말 부모 귀한 줄 알고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 존대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또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에게 도움을 바라고 사실 그런 자식에게 뭐 한 푼이라도 더 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에서 모태신앙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태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신앙을 갖습니까? 그 아기가 태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직 인지가 발달하지 않은 아이가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아이가 신앙이 있다면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도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그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지금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난 모태신앙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리가 없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뭔가 같이 신앙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씀 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뭐 얘기하면 나도 그 말씀 알아. 나도 옛날에 나 다 공부했던 거야. 옛날에 나도 그 성경 공부 다 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 공부했던 것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사는 거하고 여러분 달라요. 내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옛날에 어떤 성경 공부 과정을 다 거치고 제자 훈련 과정을 다 거쳤다 할지라도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존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사실은 이건 맞지 않는 말 같아요. 죄가 있는 곳에 왜 은혜가 더해집니까? 이 말은 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죄가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것이 단지 성경 속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설령 목사의 자식이든 장로의 딸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그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그 선조였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정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 마음이 내 속에는 있지만 실제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육체의 법을 내가 부득불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면 욕심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육체의 법을 따라서 내가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법을 거스를 때가 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늘 육체의 법을 따라서 욕심에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미약함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 발 앞에 실제로 무릎을 꿇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했어요.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진짜로 혈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도 솔직히 그런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데 있어서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이런 어떤 생각, 직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가게 하는데 오히려 더 그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설픈 우리 성경 지식, 나 그 말씀 잘 알아, 나도 옛날에 다 들었던 말씀이야.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그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10년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10년을 한 것, 또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과거의 경험들, 여러분, 그거는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나의 실존입니다. 이게 나의 실제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는 정말로 미약한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깨달아야 될 내 자신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